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도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께 뭐하시고 탄생하신 주님의 사랑에 뭐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뭐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는 것 같고 또 이제 삶이 힘들면 사람들이 몇 가지 반응을 이제 합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잊어버리는 것이고, 셋째는 그럴수록에도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지 않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바뀌었어요. 영혼의 구세주, 올 인류를 구속할 주님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하에서 시달리고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신구약 그 중간기라고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정치적인 당파들도 생겨나고 종교적인 당파들도 생겨나고 그러는데 열심당, 헤롯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당파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우리가 알고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로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제 에세네파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림에 있어서도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적인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고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로마에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면서 안전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가서 믿음과 신앙으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에세네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좀 이제 소수의 인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되고 또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뭐 생각이 바뀌거나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런가 하면 또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를 바라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나와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20살 전후로 해서 20살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84세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죠. 27살 정도의 혼자가 돼가지고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 세월을 혼자 지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과부와 고아가 이제 구제의 대상이고 불쌍한 여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대명사로 그렇게 취급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어디 붙여먹고 살 땅이 없는 것이고 그러게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다가도 나락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그대로 두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부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혼자 과부로 살았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저 이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유혹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겠죠. 그 좋은 청춘 아깝게 지내지 말고 빨리 새 삶을 살라고, 다시 결혼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살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면 누가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들어요. 그런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신앙이 좋은 며느리가 가정에 들어왔대요. 우리 11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야 11조 조금만 해라 그랬대요. 여러분, 11조가 조금하고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서 좀 적당히 하라고, 이제 신앙인들 사이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가 있는데, 마음 아픈 이야기죠. 아마 안나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나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울수록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수록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수록 앞으로 전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랬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소망과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한나에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질고 힘든 세월을 지냈지만 그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안나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에세네파에 속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여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질고 힘든 세월을 지내지만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즘 지금의 때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한다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 되기 전에 또 거리 감격 이거 조정해서 발표하기 전보다 100명이 출석이 주일날 적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절반 조금 더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100명이 줄고 이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회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소망을 주께 두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기가 참 어렵고 방해받는 일들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성탄의 기쁨도 이제 우리가 이 오미크론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런 것에 뺏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려운 때였고 힘든 때였었지만은 그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소망이 있었기에, 무슨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소망,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분이 오시면 속량이 구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이 다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찬송하고, 성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입술에 성탄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안나가 살아가던 삶보다 힘들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탈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황제 숭배를 강요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잖아요. 그죠? 그 신구약 중간기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시대였었어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갔단 말이죠. 안나라고 하는 얘기. 상황이 그래요.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인이 혼자 20살에 예를 들어 20살에 결혼을 했다. 27살에 혼자가 돼 84세가 돼.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게? 모질고 힘든. 어떤 분은 그래요.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이 뭐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에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던 한나가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다 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생각해보면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본 것인가 아니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있다가 다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를 건너 주었을 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오늘 성경 보실까요? 이제 아스엘지파 바누에 따라 안나라고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해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쭉 나오잖아요.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올 때를 말하는가? 아니면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을 때를 말하는 그 두 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맞는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성전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의 죄로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하죠. 우리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녀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변함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한나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오셨군요. 메시아가 오셨군요. 얼마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터질 듯한 감격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 오늘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나를 가만히 묵상했어요. 아마 84세였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연세가 드신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84년을 혼자 살 과부로 살았으니 얼마나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루했겠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니 말라있지 않았을까? 얼굴에 주름살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의 품에 안겨있든지 아니면 요셉의 품에 안겨있든지 아니면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한나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얼굴에 환한 빛이 돌고 감격의 모습이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아 오셨군요. 아 이렇게 오셨군요. 이렇게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질 듯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감사했다. 이 생각했어요. 이 한나에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데 나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나의 모습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이런 감격이, 감사가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군요. 토요일 날 문자 받고 어저께도 문자로 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교회 그 산부 예배 지휘하시는 봉수경 집사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그 딸이 지휘하는 교회 예배를 보자 영상으로 예배를 소개해드려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단계는 아니시라고. 그런데 위중하신 모양이에요. 어제 삼성의료원으로 옮기셨다고 그러는데 봉수경 집사님 저한테 갈급한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 아버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마지막 소원이 우리 아버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못할 상황이 됐고 또 저녁에 영상으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런데 위중해져가지고 삼성의료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무엇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명예와 권세와 비하겠어요? 명예와 권세 가진들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악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감격, 천사가 노래하고 동방박사들이 악의 예수님을 찾았다는 그런 내 마음의 감격, 성탄절이 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감격을 가져본 일이 있느냐 그 말. 저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은혜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뭐 사춘기의 나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낮고 낮은 말구에 탄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악의 예수님으로 안 난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감격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새벽에 나오셨느냐고 묻거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응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에 내가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고난과 질고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굽이기가 있고 고난의 골짜기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고마워 앞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렵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한나의 감격이었다는. 여러분 무질고 힘든 세월을 지나갔지만 악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이런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나가 38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오십시오.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감사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꾸 여러분 자극을 주고 독수리가 그런다죠. 새끼가 이렇게 커서 둥지를 떠난 날때가 되었는데 자꾸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둥지를 흔들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처음에 날지 못하니까 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탁 쳐가지고 올라서 다시 올려놓고 얼마나 그 독수리 새끼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나르는 그런 독수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여러분 흔드는 흔들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오실 때마다 이런 기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한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왜 우리 안 만나 주시겠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성탄절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뭔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중에 힘들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는, 아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게, 이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했다.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여인이 생각났어요. 물을 길러. 참 그 여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오에 나왔어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여인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죠. 왜? 덥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왜? 자기 행실이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그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만나자 이스라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서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감격,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이야기하시면 마트에 가서 물건 조금만 싸게 사도 소문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어제 하루를 살아가셨어요.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 성탄의 절기를 살아가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나자 메시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뭐예요? 탄생하신 주님, 내가 감격하고 찬양하는 성탄이기도 하지만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추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그 성탄절 두 가지잖아요. 내가 뜨거운 감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그게 성탄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뜨거운 감격. 여러분, 안나보다 우리가 더 복이 돼요. 왜 복이 됩니까? 안나는 이때 만나고 예수님과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 또 만났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고요, 베들레헴 찾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속 탄생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복이냐 말이죠. 이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증거하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오신 주님을 송축하는 며칠에는 성탄의 절기가 되셔서 행복함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난 감격, 예수님 만난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아기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기에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감격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의 감동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군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내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셨군요. 내 마음속에 탄생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 감격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로 성탄의 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나가 예수님 보고 속량을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성탄의 절기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많은데,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많은데,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그 사랑에 관해서 이 성탄의 절기에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질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나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보상이 되었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고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으로 인한 감격 은혜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 예배도 은혜로운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나가 살아갔던 때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이 자꾸 예배를 힘들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데, 주님 탄생의 기쁨만큼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만큼은 간절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문 열어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새벽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